할렐루야.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기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부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감추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영육의 소생케 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예배가 재개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주일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리고 영적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덥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그리고 참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영과 영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로 누구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한번 재개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시간 함께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일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1세기 첨단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몇 달 동안 공포와 경제와 생활이 마비되고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모든 경제와 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전염병을 통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70년, 100년을 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영혼 구원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육과 임직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더욱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 부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개학을 시작하였는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속히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세계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 의해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며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이 잘 운영되어 앞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세계에서 모범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남북관계도 평화롭게 통일되어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시오니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이곳에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방송실 안내 재정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시게 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이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대상자 교육이 있으니 대상자들은 주보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성경대학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까지 1층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식혀주시기 위하여서 귀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빚을 지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규모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도권에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3개월 동안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서 우리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였사오니
있사온데 하나님, 이 수고가 무산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한 바가복을 입고 구슬과 같은 땀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들이 이 땅에 참된 소망을 밝혀줄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사오니 주님, 남과 북 사이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의 산라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6면입니다. 신약 성경 386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 건지고 힘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똑같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받아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기 싫은 일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에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모릅니다. 아우, 지겹다, 지루하다 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하면 시간이 쏜 살과 같이 휙 지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주말 드라마를 보십니까? 주말 드라마를 좋아해서 빨리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계를 보면 화요일밖에 되지 않았고 또 목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시간이 더디 갑니다. 그러나 드라마 시간이 되어서 1시간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5분, 10분 만에 그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렇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도 어떨 때는 아우 지루하다, 아우 지겹다,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그러시다가 바쁠 때에는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시간이 정말 쏜살과 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아멘.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1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가는데 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뭐 집을 만든다,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 이게 천년이 걸립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일이 단 1초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의 지구의 정반대쪽 브라질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다가 브라질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기를 타고 최소한 20시간 이상을 날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쪽인 브라질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실 뿐더러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중세의 신학자인 안셀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시간과 공간과 온 우주가 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공간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다 품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넣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내 생각 속에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앞에 돌아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20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그 옛날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걸까요? 그 옛날에 일어난 그 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고 숨지시는 그 순간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동시입니다. 동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과 우리가 언젠가 죽고 다시 부활할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동시예요. 동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일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이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단어들을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다 과거형입니다.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킨다,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천국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적인 과거형. 한 번 더 합니다. 신적인 과거형.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인 과거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는요, 이미 일어난 것과 똑같다고요.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과거형으로 말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킬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옆에 앉힐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일으켰고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돼요.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이래가지고 앞으로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여러분 불러보셨죠?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기도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요즘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님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빨리 하나님 막아주세요. 끝내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자밥이 되어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가마솥에 던져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9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디다, 더디다, 이 말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참 꾸물꾸물거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꾸물꾸물꾸물거리냐?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꾸물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재림을 미루시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하기 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불공평해요.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볼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날이 언제일까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을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우, 내 때는 아니야. 뭐 10년, 50년, 100년 더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 단 2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초연결 시대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단 1분도 지나지 않아서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풀어서 핸드폰에 딱 넣어 놓으면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핸드폰 2번만 톡톡톡 누르면 자기 언어로 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 먼 게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우리 앞에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5월 첫째 주 부활주의를 지키며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159분, 159명의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159명의 영혼을 품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해 나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59명의 영혼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재림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재림이 더딘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성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은 지 벌써 10년, 20년, 50년,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까?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기쁘고 보람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아간다는 게 정말 고해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잿더미가 된 중에 불에 타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있다고요. 남아있는 게 있다고요. 10절 마지막에 보니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럼 불타지 않고 불에 타지 않은 것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요.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겉으로 정말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눈에 화려한 것들, 의리의리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한번 나니까 그 화려한 것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고 안에 남아있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보다 귀한 믿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시간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지만 똑같은 24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은 또 뭐하고 살지? 오늘은 내가 뭐하고 놀지?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지겨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의 시간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온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근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바로 그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올림픽 수영 종목 중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 딱 막고 5명, 10명의 수영 선수들이 코를 집게로 딱 막고 똑같은 수영복 입고 물에서 손 쭉, 발 쭉 올리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걸 우리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합니다. 성화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고 그렇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맞추어 갔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맞추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딱 맞아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가자,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도 되겠다 하고는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디게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단 이 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는 단 1초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 성 앞에 세우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요. 그 40년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 주신다고 해놓고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하나님 너무 꾸물꾸물거리신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불과 얼마 전에 열재앙을 목격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올라가면 죽어, 못 가, 그리고는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장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참아 주셨다고요. 여리고 성 앞에 설 때까지 40년? 아니요. 여리고 성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추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더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절대로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왜 이렇게 문제 빨리 해결 안 되지? 하나님, 기도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러나 그 더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 한 성도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님과는 몇 달 동안 여러 번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전화로 많이 눈물도 흘리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너무 힘들어지던 중에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정말 그분이 몇 번 전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하다가 일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까지 버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전화를, 목사님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두려웠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럼 목사님 생각나서 제가 전화를 드리는 거라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 시간표는 정확하다고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길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볼 때 지름길이요. 저리로 가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름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름길이 아니고 훨씬 더 빙빙 둘러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어야 됩니다. 내가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삭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세요. 신적인 과거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어질 그날 동시에요. 동시. 우리에게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려 가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휩싸여 떠내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내리시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꾸물꾸물거리십니까? 여러분, 꾸물꾸물거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나님 이루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가시며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이렇게 저를 성숙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91장 4절과 5절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 없어질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며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을,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의 닷을 깊이 내려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가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온전히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